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유체, 대방등 대집경이죠. 일반적으로 방등경이라 하는데 오늘 17회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영락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면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이러한 요체들을 빼놓은 나머지 대승경전들을 총망라해서 집결시켜 놓은 것이 대방등 대집경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최초의 법문이 바로 사성제 팔정도다 해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봤어요. 물론 부처님 각 경전마다 이 사성제 팔정도가 안 나오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지요. 뭐 초기 경전에서부터 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남방불교 쪽에서는 불교가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사성제 팔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불교의 뼈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부처님께서 가장 최초로 법문하신 내용이 사성제 팔정도인데 이것이 바로 12연기법과 함께 불교의 기본적 근본 교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팔정도는 중생을 미혹 세계인 이 예토에서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는 저 피안으로 건네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선이다라고 하는 배로 비유하거나 뗏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언덕으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바로 배다, 뗏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불광능파 무명암이요 능회방일 제보살이라 능초 삼유 제정이요 능시진실 도비도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광명이 바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방일한 모든 보살 가르치시어 삼계 모든 애욕 종자를 불태우며 진실한 도와 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네. 그래서 자, 무명을 깨뜨렸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부처님의 진리가 결국 무명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를 뜻하는 것이죠. 무지.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갖가지 심오한 해설을 보이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체 사물에 대한 도리를 밝게 알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나 진리에 대한 무지로 통용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경전의 뜻도 모르고 뭐 천수경을 읽거나 반야심경을 읽거나 또 뭐 조금 나은 보살님들은 뭐 어디 가서 금강경을 듣거나 법화경을 듣거나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경전의 내용을 모르면 그걸 갖다 무명이라 그러죠. 무지라 그래요. 또한 조금 격한 표현으로 우의독경이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스님들의 법문 듣고 또 큰 스님들의 어떤 제가 궁금한 거 여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큰 스님 분이나 아니면 윗분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단지 참고만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인지할 때
그것을 믿은 것이지 다른 분들의 말씀을 거의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왜? 뭐 우리 불교에서 오래 공부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뭐 타 신앙에서 쓰는 용어인 줄 알지만 사실 우리 불교에서 20년 이상 공부를 해서 정식으로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걸 장로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말아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부처님이 잠론을 파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하신 법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이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묻지 말아라. 스님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장로들의 말도, 장로 아라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라. 왜? 네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스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어도 자기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또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들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믿다 보면 문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죠. 확인하기 전에는. 그래서 남의 말이나 남의 글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뭐 스님들이 얘기하면 그 스님들이 틀리게 얘기를 하는지 맞게 얘기를 하는지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 의뢰이 다 맞는 얘기겠지. 그렇게 하셨겠지 해서 믿어주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들도 공부한 것이 일반 분들보다는 좀 많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경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 다르지요. 뭐 심지어 사성제 8정도 하나만 하더라도 초기 경전에서 배우는 사성제 8정도와 나중에 대승경전에서 상근기였던 역량으로 공부를 하는 사성제 8정도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사성제 8정도를 있다라고 해서 배워요. 이런 게 있다. 근데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 중생들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이것도 만든 얘기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모두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승려들이 하는 얘기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명이다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 광명이 무명을 깨뜨리고요.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방이란 모든 보살, 방이란 게으른 모든 보살, 게으르다라고 해서 뭐 나태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죠. 뭐 최선의 노력을 다 안 한다거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멍뚱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방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모든 보살을 가르쳐서 바로 삼계 모든 애욕종자 불태운다. 삼계는 욕계, 세계, 무세계인데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실한 도가 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인간 생사의 근원을 밝히는 12연기에 나오는 첫
마디가 무명이지요. 부처님이 인연과법을 깨우치지 않았어요. 사선에 3통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천안통이란 말이죠. 근데 천안통은 바로 인과법이요. 말대로 보면 뭐 천안이라 하늘 천자를 쓰고 눈 한자를 써서 세상의 원이 다 보이는 거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술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지금의 원인을 보면 다음 시대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이치, 이게 천안통이죠. 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몇 시에 먹느냐 하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거는 신발 하나 벗어놓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잘 살겠다는 게 나오지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세월의 경험을 쌓고 연륜을 쌓고 축적을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속에 어떠한 뜻을 담아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의식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자기 욕심이 많구나, 배려심이 있구나, 다 보인단 말이지.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면 노력은 안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만 많구나 하는 게 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천안통이란 말이죠. 인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냐면 고라고 하는 과제 때문에 출가를 했죠. 왜 우리는 고통이 오는가? 생로병사에 고통이 왜 오는가? 그러면 이런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왜 생기는가? 이 고통을 왜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없애는 건가? 뭐 이러한 관점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해서 파헤쳐 들어간 게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생기더라 그랬어요.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오더라. 결국은 인과법은 천안통이요.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숙세에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는 이치.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오더라 하는 이치를 알게 됐어요. 무명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를 범부이게끔 하는 근원이고 모든 번뇌의 근본이고 일체 악업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무명이더라. 이걸 숙명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무명이란 용어는 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님 저는 뭐 언제쯤이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만족스러운 어떤 삶이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힘드니까 언제쯤이나 잘 살 수 있냐라고 묻지만 사실 지나온 습성이나 여건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가도 지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 게 지금인데 그럼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원인을 바꿔야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걸 바꾸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면 똑같은 삶을 살죠. 괜찮아질 때는 없는 거죠. 그런 이치를 모르는 게 무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업경에 보면
무명은 일체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대승의장에서는 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무명은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이고 그 본체에는 지혜도 밝음도 없다. 결국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각자 무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즉 예를 하나 들면은 절에 열심히 가서 절을 많이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예불에 참여를 한다거나라고 하면 그 정성이 가히 대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새벽 예불을 참가하고 또 절에를 잘 가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리고 원만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별개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오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성공할 만한 지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새벽 예불에 일찍 참여하고 절을 잘 다니고 절을 많이 하고 독경사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무명한 분들이거든요. 지혜롭지 못하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사론에 보면 무명의 모습은 사제와 삼보 및 업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데 있다는 얘기. 자, 사성제 이치를 제대로 모르고 삼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업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대승경전 차원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은 업도 공한 것이거든요. 공덕도 공한 것이에요. 우리의 희로애락도 다 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의 이치를 모를 그런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얻고자 하는 역량이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역량으로 만들려고 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식론에 보면은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이치에 대해서 미혹되고 어리석은 것을 근본으로 하고 능히 지혜를 결박해서 일체를 잡대고 물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업을 삼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지요.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가장 뛰어난 지혜로 생각하면서 결국은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자기의 결박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운동선수가 정말 아무리 뛰고 노력을 해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록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더 나은 방법으로.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난 이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깨질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명의 소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뭐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다니는 절들만 다니고 있고 또 자기가 다니는 곳에서 얘기하는 스님들에게만 경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만행을 하라 했던 것이 어디에 있어요? 뭐 옛날에 탁발 수행을 많이 했는데 탁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접해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다가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한 사람의 역량만 듣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범주에서 뭐예요?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행을 해라는 것은
이것저것 겪을 대로 다 겪어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뭔가 주관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절을 시키는 절에 가면 절만 하고 그 사람은 절만 하는 게 수행의 전부인 줄 알고 독경사경 시키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독경사경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줄 알고요. 뭐 가부좌 트는 절에 가면 가부좌 트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을 다 접해봤을 때 또 진리를 공부할 때 해보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죠.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를 뭔가 넓혀가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방법은 바꾸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무명은 모든 사물과 이치에 대해서 미혹되고 어리석은 것을 본성으로 하고 능히 지혜를 결박해서 일체를 잡되게 물들게 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신론에 있는 무명에 대한 학설인데요. 기신론에서는 무명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법계의 참 이치에 어둡게 된 최초의 한 생각을 근본 무명이라고 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하고요. 그 근본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가늘게 또는 거칠게 일어나는 모든 허망한 생각들을 지말 무명이라 한다.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된 걸 뜻해요. 그래서 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나무의 어떤 근본 뿌리나 줄기는 근본 무명이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지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말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아집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자체가 근본 무명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지말무명. 예를 하나 들어서 절하고 비는 이런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처음에 불교를 그렇게 숙지를 하면 절하고 비는 것이 수행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절하고 비는 그런 인지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절하고 비는 행위뿐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절하고 비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본 무명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절에 가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몇 번 절했어? 뭐 기원했어? 뭘 서원 세웠어? 하는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말 무명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거 불교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알 수 있는데 또 공부를 한 사람이 그건 진리 아니야. 불교 수행 아니야. 바르게 해. 그럼 뭐가 바른데? 라고 해서 올바른 걸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근본 무명에 대한 지말 무명이요. 바로 이런 무명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 교리로서 불교가 여러 부파로 나누어진 뒤에도 인간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근본 교설로 채택이 되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2종 무명, 5종 무명, 15종 무명 등으로 무명을 점점 세분화해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무명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됐어요. 실체는 없죠. 무명의 실체는 없죠. 그걸 뭐 어떻게 보여줘요. 그죠? 선종에서는 독자적인 개체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본성을 뜻하는 법성과의 일체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무명법성 일체설에서 볼 때의 법성과 무명은 마치 얼음과 물의 관계 같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본래 마음은 청정이에요. 청정이에요. 근데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나 탐진치를 만드는 마음이나 결국 마음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는 얘기. 왜? 전부 한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본성은 똑같은데 이 본성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내면 악한 사람이 되는데 본래는 선도 악도 없었다는 얘기.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청정했다. 근데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서 마음을 내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 좀 나쁜 그룹의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나도 그런 것을 선호해서 그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나도 나쁜 사람의 그룹에 드는 것이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 그룹에 대해서 나도 그쪽이 더 좋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역시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본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연과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는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런 여건과 같이 결국 법성, 본래의 청정한 법성이다라고 하고 이 법성과 이 탐진치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무명중생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명과 청정한 법성은 본래 구분이 안 됐다. 물과 얼음과 같았다.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해서 드러나는 부위를 얘기를 하지만 근본으로 가보면 청정 자체다. 바로 물과 얼음과 같다. 물이 있다가 얼으면 얼음이 되는데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지요. 바로 그 요체가 근본은 H2O라고 하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떠한 인연으로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수증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러면 이 본체는 똑같다. 본체는 무명이든 법성이든 똑같다. 마치 얼음과 물의 관계가 같다. 무명이라는 얼음의 본성은 원래는 물이다. 그래서 얼음이라고는 하지만 물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사람의 심성은 본래는 얼음이 아닌데 법성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일 뿐 어느 것 후련히 생겨난 무명은 곧 근본 깨달음인 본각의 법성과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무명법성 일체설에서 사실 우리나라 선종에서도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무심선을 정립하게 이르게 됐죠. 무심선. 무심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시비분별 집착을 타파한 이런 선을 무심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죠. 번뇌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라 하는 실천적 규범을 낳기도 했고 또 신라의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일심을 설명하면서 한마음을 설명하면서 일심 외에 별다른 법이 없으나 무명으로 인해서 일심을 미하게 하여서 갖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말씀드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본래는 청정한 마음인데 청정한 마음을 일심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일심이 본래는 청정했지만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작용에 따라서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 그래서 탐욕을 많이 내면 악귀가 되고 적게 내면 결국 천상에 나고 성냄을 많이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적게 내면 인간이 되고 또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된다. 해서 육도를 윤회하는 근본을 바로 탐진치에서 만들지만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청정했는데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인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는 이 무명을 잠재적인 충동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곧 이 충동력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동요하게 되지만 무명 자체는 아직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어요. 무명 역시 어느 것이 주관이고 어느 것이 객관이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무명은 일심을 동요하게 하는 원초적인 힘으로 파악하였고 이 무명의 충동력이 계속해서 일심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게 될 때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무명은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 되고 이 무명을 없앨 때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원리냐 하면, 우리는 본래는 청정했어요. 근데 육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업을 만들고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결국 이 근본을 알아서 육도를 윤회하는 육도를 탐진치를 없애서 타파를 하고, 탐진치를 없애는 게 개정이잖아요. 이건 결국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타파를 하고, 육경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을. 그래서 그건 그대로 두고 끌려다니지 말고, 육군 안이비설신이는 육바라밀로 해서, 그리고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은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 반야인데, 결국 눈기 코요 몸뜻에 걸림이 없는 하나의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 본래대로 돌아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청정한 본성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탐진치를 내서 육도윤회를 하는 그 작용, 무명의 작용을 우리는 유전연기다라고 하고, 지혜를 깨치게 돼서 있던 습성이나 습기나 탐진치나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본래 청정하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본래 청정한 대로 돌아왔다 해서 환멸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이치에 부합되는 여건이기도 하지요. 시 제보살 개 찬탄 불 두면 내의 이기실력 어불남 변화 작상좌 차제이자라. 이때 모든 보살들은 개송으로 찬탄을 하고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추고는 곧 자신들의 실력으로 부처님 남쪽가의 화연으로 자리를 만들어 차례로 앉았다. 자신들의 신력, 이건 다 대부분 신통력 이렇게 하는데, 신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위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자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혔느냐에 대한 능력, 이것이 위신력이지. 뭐 경전에 신력 해가지고 신신자 쓰니까 다 요술력, 신통력, 마술력 이렇게 혼동한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신력은 정신신자, 마음신자예요. 귀신신자를 쓰지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능력으로 결국 화현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화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태란 수파, 태는 새끼로 태어나고, 난 알로 태어나고, 습성으로 태어나고, 화는 결국 화현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현. 그래서 우리 불보살들이 사실은 전부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지만 나머지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화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초보 불자들은 그 이치를 모르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요. 경전에도 드러나고 드러나는데, 그런 데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흔하진 않아요. 스님들이 되었던 불자님들이 됐던. 그러니까 맨날 뭐 부처님은 신통력 부리는 요술장이, 뭐 능력이 대단한 마술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건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또 바른 중생들을 바르게 불교의 문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대방등 대직경 제17회차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서일 보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